샬롬.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 귀한 안식일 또 하나님의 초장에서 우리 마음껏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제가 지난주에 목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시편 23편은요 세상에서도 누구나 이해하고 또 받아들이고 이게 집에도 적혀 있는 분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자, 우리 시편 23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23편. 이게 누가 이렇게 노래했습니까? 다윗의 시라 이렇게 위에 적혀 있죠. 다윗의 첫 번째 직업이 뭡니까? 어려서부터 목자였죠. 목자였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이 목자의 심정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이 노래는 그 어렸을 때의 그 목자로서의 생애, 그 다음에 그의 생애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를 도와주셨는가, 그 모든 것이 다 함축되어 있는 식구가 되겠습니다. 자, 시편 23편. 어떤 분은 아마 외우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아멘. 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여호와가 누굽니까? 이 여호와가 누구예요? 우리는 그게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인가 보다 했는데 예수님이 신약에 오셔서 요한복음 10장이죠. 요한복음 10장에 뭐라고 자신을 설명하셨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두 번이나 말씀하셨어요. 나는 선한 목자니. 자, 그냥 목자도 아니고 뭐라고요?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을 더 덧붙여서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잘 설명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이 시편 23편 저도 잘 아는 내용인데 이 내용을 보다 보니까 조금 의아한 내용이 있어요. 자, 여기 보면은 2절에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물론 초장에 눕는 거 좋죠. 좋아요. 그 다음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런데 왜 하필 다른 많은 말씀들이 있을 텐데, 상황도 있을 텐데 왜 푸른 초장에 누이실까? 여러분, 왜 목자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에 누이실까요? 잘하고? 자, 제가 의문이 들었어요. 왜 우리를 쉬게 할까? 눕게 할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요리하면 어떤 나라입니까? 요리 잘 만드는 나라 프랑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미식가가 그렇게 많대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편안하게 음식을 먹는 사람이 누굽니까?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우리는 어려서 그런 교육을 받았어요. 야, 바로 앉아 먹어. 왜 이렇게 이상한 자세로 먹어? 이거 안 돼. 바로 앉아 먹어. 저도 그런 말 많이 들었어요. 우리 부모님한테. 근데 유대인은요, 먹을 때만큼은 말을 하지 않아요. 뭐 누워서 먹든 엎드려 먹든 뭐. 그런데 특별히 누워 먹는 사람이 많아요. 앉아서 먹는 게 아니라 누워 먹는. 자, 우리 성경을 한번 봅시다. 성경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성경도 한국 사람이 번역하다 보니까 앉았다고 표현했어요. 앉았다고 표현했는데, 자, 우리 마태복음 26장 많이 나와요. 식사하기 위해서 앉는 그 상황이 많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26장 마가의 다락방에서 봅시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거기도 뭐 하기 위해서 앉았어요, 지금? 마지막 만찬을 먹기 위해서 앉았죠. 자, 그런데 앉았는데 그게 앉았다가 아니에요. 26장 20절. 26장 20절.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예. 그 앉았다고 돼 있죠. 근데 개역 성경의 난회주에 보면은 지금 우리 복음 성경에는 기록이 돼 있지 않은데 주석에 보면은 기대어 누웠다 이렇게 말해요. 기대어 누웠다. 그게 무슨 자세예요? 가장 편안한 자세죠. 가장 편안한 자세. 어떤 사람은 앉는 것도 힘든 사람 있잖아요. 그냥 편안히 누워 기대거나 눕거나 아무거나 괜찮아요. 예. 근데 지금 다윗이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셨다. 이게 무슨 말이라고요? 가장 편안한 자세로 뭐를? 푸른 초장을 뜯어 먹어라 이거예요. 뜯어 먹어라. 예. 여러분 양이 눕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맛있게 먹어야죠. 그래서 무슨 양이 돼야 돼요? 빼빼한 양이 되면 안 되고 어떤 양이 돼야 되죠? 살찐 양이 돼야 되죠. 그런데 에스겔에 보니까 어떤 양도 나와요? 응? 마른 양도 나와요. 살찌지 못한 양. 왜 말랐어요? 왜 먹지 못했어요? 목자가 자기 배를 채우고 양은 먹이지를 않아. 자기 배는 채우고. 그래서 양들은 빼빼 고른 거예요. 그렇죠? 예. 자, 목자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이 뭡니까? 양을 먹이는 것입니다. 양을 먹이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몇 번 예수님을 부인했죠?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3번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대답을 들을 때마다 뭐 하라고 권고하셨어요? 첫 번째. 먹이라 전에. 첫 번째. 내 양을 치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는 뭐 하라 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양에게 있어 먹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양은 시력이 안 좋대요. 시력이 아주 안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저기 푸른 초장에다 갈 텐데 가지를 못해요. 그냥 자기 눈앞에 없으면 없는 거야. 자기 눈앞에 없으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인도해 줘야 돼 항상? 누가 인도해 줘야 돼요? 목자가 자, 양을 이제 여기다 데려다 놨어요. 그럼 양이 풀을 뜯어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럼 금세 없어지잖아요, 이 풀이. 그럼 이제 다른 데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풀 이거 다 뜯어 먹었으니까. 근데 가지를 못 하는 거예요. 눈이 안 좋으니까 저기 있나고 거기 가야 되는데 못 가. 그러면 누가? 목자가 자, 이제 저리로 데려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인도한다 그랬죠? 음성으로 인도해요. 그러면 그 음성을 듣고서 또 초장을 딱 하는 거예요. 자, 1번 초장 다 먹었어. 그럼 어디 초장 가야 돼, 이제? 2번 초장. 2번 초장 다 먹으면 또 어디로 가야 돼? 3번 초장. 5번 초장까지 온 거예요. 우리는 5번 초장. 5번 초장까지 왔어요. 거기서 먹는데 그 자세가 어떻다고요? 누워서 가장 편안한 자세로 먹으면 돼요.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어요, 여기? 자,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또 음료.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에게 항상 강조하는 거, 먹는 거 2가지. 뭐를 얘기했죠? 떡. 그 다음에 뭐요? 물. 사마리아 여인에게 뭘 강조했어요? 물. 내가 너에게 물을 주겠다. 근데 그거는 그냥 육신의 물이 아니에요. 자, 오늘 특별히 저는 이 먹는 문제에 있어서 영적으로 이렇게 먹어야 됩니다. 자,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그냥 하다 보니까 소경 나와서 고쳐주고, 하다 보니까 안진병이 있어서 고쳐주고, 하다 보니까 38년 중풍병자가 있어서 고쳐주고, 이런 게 아니라 그랬죠? 다 뭐가 있어요? 뜻이 있고 목적이 있어요. 자, 우리 봅시다. 시대의 소망. 자, 예수님께서 3년 반을 봉사하셨는데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3년을 봉사하셨어요. 6개월은 뭐 하셨죠? 준비하셨어요. 6개월은 준비하셨어요. 자, 그게 다 하나님의 계획하에서 하신 거예요. 그냥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자, 그 내용이 베데스다에 나와요. 베데스다에서 누굴 고쳐줬죠? 38년 된 환자를 고쳐줬죠. 그때서부터 예수님이 뭐 하게 됐어요, 이제? 그 고쳐줌으로 해서. 십자가에 달릴 일을 당하게 되신 거예요.
사형 온도를 받으신 거예요. 그때서부터 유대인들이 죽이고자 했어요. 그때서부터. 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자, 668페이지, 203페이지. 시대 소망 203페이지. 구속의 역사 668페이지. 그 맨 밑에 문단 보시면, 거기가 아니네요. 거기가 아니고, 206페이지. 시대 소망 206페이지. 구속의 역사 670페이지. 오른쪽 단. 거기에서 맨 밑에 문단에서 한 둘, 넷, 여섯 번째 줄 지나시면은 그리스도의 지상 생애의 모든 행동에는 현명한 목적이 밑받침이 되어 있다. 그분이 하신 모든 일은 그 일 자체와 그 교훈이 다 중요했다. 자, 이 말씀이 또 나와요. 자, 393 시대의 소망. 오늘 제가 주로 드리는 말씀이 바로 갈릴리의 위기장입니다. 갈릴리의 위기장. 갈릴리의 위기장. 293이요? 예, 393, 394. 그게 41장이에요. 갈릴리에서의 위기. 거기에 393, 394페이지에 보시면은 구속의 역사 760페이지. 760페이지 왼쪽 단. 그러나 언행 하나하나에는 우리를 위한 구속 사업에 있어서 명확한 목적이 있었다. 각 언행은 그 결과를 미리 생각하고 행하여진 것이었다. 우리가 만일 그분의 목적을 이해할 수 있다면 그것은 모두 중요하며 완전하고 그분의 사명과 일치함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예수님의 언행, 말과 행동이 다 뭐라고요? 명확한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뭐에 관련해서? 구속 사업에 관련해서. 자,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는데, 자, 보세요. 예수님이 3년 동안 사역하시고 언제 돌아가셨어요? 6월절 날 돌아가셨죠. 1월 14일. 예. 자, 그런데 그게 예수님이 공생애 하면서 몇 번째로 맞은 6월절입니까? 네 번째 6월절이에요. 네 번째 6월절. 자, 여기 네 개가 있어요.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어요. 자, 여러분, 지금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의 기록을 쫙 보고 있죠? 그런데 이거 다 기록한 거예요? 있었던 일? 3년 동안 있었던 일? 다 기록 못해요. 왜 기록 못할까요? 너무나 많은 일이 벌어졌어요. 그죠? 자, 요한복음 21장.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증언했어요. 너무나 벌어진 일이 많아서 그거 다 기록하려면 지면이 모자라다는 거예요. 그죠? 그죠? 예. 자, 25절. 요한복음 21장 25절. 자,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큰 소리로. 예수의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이거 뭐 도서관에 두기에 부족하다고요? 아니요. 세상이 얼마나 넓어요. 근데 거기 다 두기에도 부족할 정도로 많은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예수님의 행적의 극히 일부분이에요. 그 중에서도 어떤 일을 기록했을까요? 중요한 일만 기록했겠죠.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을 사삭 건건 적는다면 세상이라도 모자라요. 이건 세상이라도. 다시 말하면 경에 기록됐다는 말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기록됐다는 말은 중요하다는 건데 이것도 보시면은 자, 다시 얘기합니다. 네 번의 6월절을 지냈는데 여러분이 복음조와 복음성경 맨 뒤에 보면 복음조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근데 이걸 자세히 보면 자, 첫 번째 유월절부터 두 번째 유월절까지 몇 년이 걸렸을까요? 1년, 2년, 3년. 그렇죠? 그런데 년수로는 3년이지만 횟수로는 몇 번이에요? 유월절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이에요. 그죠? 그 사이가 3년이고, 그죠? 딱 맞죠? 그런데 첫 번째 유월절과 두 번째 유월절 살이는 똑같은 1년, 여기도 1년, 여기도 1년이지만 기록된 걸 보면, 복음조화를 통해서 기록된 걸 보면 첫 번째 유월절에서 두 번째 유월절 기록한 기사는 몇 개 안 돼요. 몇 개 안 돼. 몇 개 안 돼. 그 다음에 두 번째에서 세 번째는 그것도 몇 개 안 되는데 좀 많아. 첫 번째보다는 더 많아. 그 다음에 요거 3년째는요. 엄청 많이 기록됐고 제일 많이 기록된 건 뭐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주일, 일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생애가 언제 더 중요하다? 첫 번째 1년보다는 두 번째 1년이 중요하고 두 번째 1년보다는 세 번째 1년이 더 중요하다. 자, 그래서 봅시다. 자, 첫 번째 유월절 날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어요? 첫 번째 유월절 날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셨죠. 그리고 니고데모하고 면담하신 내용이 들어가 있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유월절은 뭐 하셨을까요? 두 번째 유월절. 두 번째 유월절. 베데스다의 사건이 바로 그 두 번째 유월절 날 벌어진 거예요. 자, 우리 봅시다. 잠깐 간략하게 5장 1절. 요한복음 5장 1절. 자, 요한복음 5장 1절. 자, 누가 읽어보세요. 큰 소리로. 요한복음 5장 1절.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 자, 여기 명절이 있다 그랬죠? 이 명절이 뭐예요? 바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자, 그리고 2절에 보니까 뭐가 나와요? 바로 베데스다의 못이 나오죠. 그래서 그 유월절 날 예수님께서 베데스다의 못에서 이적을 베푸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유월절이에요. 자, 갈수록 뭐 하다 그랬죠? 중요하다. 자, 오늘 세 번째 유월절에 있었던 일을 하려고 그래요. 자, 요한복음 6장. 이번에는 한 장 넘겨서 6장. 요한복음 6장. 자, 1절.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미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4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아까는 유대인의 명절만 나왔죠? 근데 그 무슨 날이라 그랬어요? 6월절이라 그랬는데 그 답이 여기 나와요. 4절에. 유대인의 명절인 6월절이 가까운지라. 네, 이거는 6월절 날은 아닌데 6월절에 가까운데 그날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5,000명을 먹이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5,000명을 먹이. 하루 종일 사람들이 굶었어요. 왜 굶었을까요? 밥 먹을 시간도 없이 예수님 말씀 듣느라고 너무 말씀이 좋아서 아침부터 듣다 보니 언제가 된 거예요? 이제 해질 무렵이 된 거예요. 하루 종일을 굶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이제 먹이라 빌립에게 얘기했죠. 그랬더니 빌립은 네 알겠습니다 하고 먹일 방법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계산부터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5,000명인데 이게 누구만 5,000명이에요? 장정만, 남자만 계수하니까. 그러면 아이도 있겠고 그 다음에 여자도 있겠고 다 치면 10,000명도 넘을 거예요.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빌립은 참 머리는 좋은 것 같아요. 계산을 해봤더니 딱 비용이 나와. 이거 우리가 불가능이다. 불가능하다는 비용 내느라고 고생했어요. 자, 그런데 마침 그때 누가 나타났어요? 도시락을 싸온 아주 준비성 좋은 아이가 하나 나타났어요. 그런데 하필이면은 물고기 6마리도 있고 물고기 4마리도 있는데 왜 또 하필이면 보리떡 5개예요? 응? 왜 보리떡 5개야? 그리고 물고기도 3마리도 있고 1마리도 있는데 왜 또 하필 물고기가 2마리네? 왜 그랬을까요? 그게 다 상징하는 숫자가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주식이 뭡니까? 유대인의 주식 밀떡이에요. 밀떡, 밀로 만든 떡. 자, 우리가 만든 것도 뭐죠? 밀가루로 만든 빵 맞죠? 근데 우리의 주식은 쌀이죠. 근데 유대인들은 밀이 주식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밀로 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떡을 만들어 먹어요. 근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성소 제도에서 바로 이 떡이 사용됐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무슨 상이 있어요? 진설병. 왜 진설이냐? 보여준다 이거예요. 보여준다. 그 보고 뭐 하는 거예요? 먹으라는 거지 뭐. 감춰두는 게 아니에요. 보여주고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 떡덩이가 몇 개? 어떻게 5개, 12개지. 12지파. 12지파를 먹여야 된단 말이에요. 12지파를. 그래서 12쪽이에요. 그러니까 한 지파 하나씩 먹어라. 그래서 이게 안식일마다 갈아요. 새로운 떡으로. 안식일마다 새로운 설교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떡은 뭐다? 말씀이다. 그것이 이미 유대인의 뇌리 속에 새겨져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아이가 왜 12개를 가져와야지? 그러면 12지파가 있으니까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먹겠구나 하는데 12개가 아니라 몇 개? 왜 5개냐 이거예요. 자, 아까도 말했죠. 예수님께서 제1초장으로 우리를 인도해요. 제1초장 다 먹어. 그럼 어디로 가요? 제2초장으로 인도해요. 제2초장 다 먹어. 그럼 어디로 인도해요? 제3초장. 그래서 어디 초장까지 왔다고 해요? 지금 현재 5번째 초장까지 온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아이는 왜 5개를 챙겼느냐? 앞으로 마지막 때에 5 기별이 올 것이다. 천사를 통해서 5개의 떡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왜 물고기는 2마리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고기를 2번 잡아주셨어요. 근데 그 날마다 2번 다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한 마리도. 어떻게 한 마리도 못 잡을 수 있을까요? 한 2-3마리 잡을 수 있을 텐데 왜 한 마리도 잡지 못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예 못 잡게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잡을 때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잡고 그 다음에 2번째는 뭐예요? 배 오른편에 던지라 해서 던졌더니 막 그물이 막 찢어질 정도로 잡아서 처음에는 찢어질 정도로 잡고 그 다음에는요. 그물이 찢어지진 않았지만 그물 가득 잡았어요. 처음에는 물고기를 많이 잡았는데 셀 수가 없어. 2번째는요. 셌더니 큰 물고기가 153마리더라. 하필 그 많은 숫자 중에 하필은 왜 153마리냐 이거죠. 물고기는 뭘 상징한다? 당신의 구원 얻은 백성. 2마리는 뭘 상징한다? 한 마리는 헤아릴 수 없는 무리, 한 마리는 14만 4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하도 이해를 못하니까 하나님 나라를 보여줬어요. 어떻게 보여줬어요? 엘리야와 누구를 보여줬어요? 모세. 2명을 딱 했는데 예수님 자신도 뭐예요? 변화돼가지고 우리가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했어요. 자, 그런데 왜 딱 2명만 예수님이 보여주셨을까요? 3명도 보여주실 수 있죠? 왜? 에녹이 이미 하늘에 갔기 때문에 에녹도 데려올 수 있어요. 근데 에녹을 안 데려왔어. 에녹 어디 뭐 다른 데 출타 가서 안 데렸을까요? 그게 아니라 이 2 사람은 상징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들어왔고 에녹은 상징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안 데려온 거예요. 자, 그럼 이 2 사람이 뭘 상징해요? 엘리야는 누구를 상징해요? 죽음을 보지 않고 병거를 타고 갔죠. 엘리야가. 그리고 엘리야는 누구의 사명을 했어요? 예수님의 재림을 또 초림을 예비하는 침례 요한. 그 다음에 재림 성도들을 상징하는 인물이에요. 엘리야는. 그래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그 다음에 모세는요. 죽었지만 첫째 부활에 일어날 사람들. 모세처럼 죽었지만 그 부활할 사람들. 허다한 무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2 부류, 2 물고기. 딱 맞죠. 그래서 이 아이가 가져온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그 많은 5,000명을 먹였어요. 사람들이 어때요? 배불리 먹었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말로만 들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말로만. 예를 들어서 내가 병이 났어요. 그러면 가서 병이 나았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내게 뭐가 됩니까? 증거가 되죠? 근데 나는 병도 없어. 근데 말씀이 너무 좋아.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알게 된 거예요, 이제? 시편 34편. 시편 34편. 8절. 자,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큰 소리로. 시편
34편 8절.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맛을 본 거예요. 이제 맛을. 아멘. 맛을 본 거예요. 그랬는데 사람들이 뭘 오해했어요? 이제 6장 하반부로 가면 자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뭐를 먹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여러분 오늘날 이 한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녀요. 왜 다녀요? 육신의 배를 불리려고. 육신의 배. 응? 가서 뭐라고 기도해요? 우리 자녀가 잘 되고 우리가 건강해서 오래 살고 하는 일이 잘 되고 이런 것만 구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는 축복 아까 말했죠. 선하심을 맛보아서 복을 얻는다 그러는데 예수님이 정말 인간들에게 주고 싶은 복이 뭡니까? 한 끼 먹고 배부르는 거 이거 아니에요. 물론 배고픈 자들은 먹어야죠. 그런데 그거는 먹고 나면 또 어떻게 돼요? 또 배고파. 또 배고파요. 그리고 그렇게 배불리 먹었어도 결국 강건함은 70이요 80이요 되면 또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다 죽어요. 죽는다고. 오늘 기독교 단체에서 얼마나 선행들을 많이 합니까? 특히 천주교에서. 그거 잘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줘야 될 건 뭐예요? 영적인 양식. 자, 이제 그 다음을 읽으면 답이 나와. 27절.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시장에 가잖아요. 시장에 가면 유독 빨간색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육점. 정육점은 불을 아예 이런 건 하얀 불은 아예 켜지도 않아. 아예 빨간 불을 켜요. 고기가 다 빨갛게. 빨갛다는 말은 뭐죠? 싱싱하다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걸려있는 고기 중에 목숨이 살아있는 고기 있어요? 없어요. 소가 죽지 않으면 고기 안 됩니다. 돼지가 죽지 않으면 고기 안 돼요. 양이 죽지 않으면 고기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담대히 말했어요. 내가 너에게 생명의 떡을 준다. 근데 그 떡은 난데 내가 어떻게 돼야만 줄 수 있어요? 죽어야지만 줄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야 유월절을 기념해야 돼. 그 유월절 기념하는 게 뭐죠? 성만찬. 그래서 그거 기념하는 교회까지 생겼어요. 근데 사실은 이미 1년 전에 어디서 성만찬을 한 거예요 지금? 요 5,000명을 먹이면서 성만찬을 하신 거예요. 5,000명에게.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이것은 내 살이요 내 음료라. 자 27절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자, 이 질문은 좀 생소한 질문인데 자, 제가 질문을 바꾸겠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거는 우리의 친숙한 질문이죠. 부자복관이 찾아왔어요. 예수님에게 뭐라고 질문했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러분 천주교에서 권장하는 게 뭐예요? 영생을 얻으려면 뭐를 해라? 고행을 해라. 막 자신을 괴롭게 해라. 금식도 하고 막 무릎으로 빌라도의 징계도 올라가고 막 그 다음에 면류관도 막 써보고 십자가에 달려보기도 하고 그래서 자기를 뭐 하라는 거예요? 좀 고행을 시켜서 괴롭게 해야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그게 천주교에만 있는 사상이 아니에요. 누구에게도요? 유대인에게도 있어요. 유대인에게도. 자, 우리 한번 봅시다. 유대인이 정말 그렇게 생각했는가? 여기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자, 우리 선지자의 글을 봐야 되겠어요. 자, 시대의 소망. 아까 41장.
그런데 그 사상이 또 유대인한테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한테 있어요, 그게. 예, 심지어는 우리 속에도 있어요. 그죠? 예. 그래서 구원 얻으려면 내가 뭔가를 좀 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자, 시대의 소망 385페이지, 구속의 역사 754페이지. 저는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야, 그거 나으려면 뭐 해라? 뭐 나으려면, 그 문제 해결하려면 뭐 해라? 금식해라. 근데 성경에 보면 있어요. 이런 유는 뭐에 의해서만 나간다고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는 일이 없느니라. 분명히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금식한다고 들어주고 금식 안 한다고 안 들어줍니까? 여러분, 이거를 하셔야 돼요. 내가 만약 금식을 하기는 하는데 거기에 내가 이렇게 금식까지 합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면 그거는 백날 해봐야 소용없어요. 그런 금식은 소용없어요. 오히려 그건 금식 안 하고 간절히 간구하는 게 나아요. 그런 식으로 금식하려면. 유대인들의 신앙이 왜 잘못됐어요? 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의와 다른, 바리새인의 의보다 나아야 된다고 말했어요? 바리새인은 항상 자기 하는 거 가지고 조건을 내는 거예요. 예수님 나 금식합니다. 예수님 나 11조 냅니다. 그런데 왜 안 들어주세요? 항상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자, 봅시다. 거기 보니까 오른쪽 단에 첫 번째, 잠깐 동안 청중들의 관심이 일깨워졌다. 그들은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하고 부르짖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 위하여 많은 괴로운 일들을 실행하여 왔다. 그들은 더 큰 공로를 얻을 수 있는 새로운 계율이 있다면 무엇이든지 듣고자 했다.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중국에서 한국에 올라는데 자꾸 올라 그러면 뭐가 일어요? 바람이 일어요. 예? 그래서 이 용왕님을 기쁘게 해주고 용왕님이 회방을 안 놓게 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용왕제. 용왕제를 드리는데 특별히 어떤 사람을, 그냥 아무나 또 넣으면 안 돼. 처녀를, 남자도 필요 없고 처녀를 갖다가 집어넣어야 된다. 그래서 용왕님은 뭐예요? 그 재물을 딱 먹어야지만 뭐 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흡족하다. 이거는 우리나라 이야기고, 성경을 읽어보면 아브라함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제사를 드렸는데 그 사람들은 양을 드린 게 아니라 누구를 드렸어요? 자기 자녀를 실제로 죽였어요. 그래야지만 누가? 그 신이 기뻐한다는 거죠. 기뻐한다. 그런데 하나님도 그걸 요구했어요? 안 했어요? 아브라함한테? 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깜짝 놀랐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뭘 믿었어요?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죽이려고 하는 찰나에 어떻게 됐어요? 살려줬죠. 그런데 가짜 신들은 죽이도록 가만 내비둬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죽이려고 하는 찰나에 절대로 죽이지 못하도록 하시고 대신 누구를? 풀숲에 걸린 수양을 딱 예수 그리스도가 살려주신 겁니다, 사실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셔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자꾸 자기의 공로로 뭘 얻으려고 그래요? 영생을 얻으려고 그래요. 자, 좀 더 읽어봅시다. 그들의 질문의 뜻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늘에 들어가려면 무엇을 행할까요? 더 자세하게. 영생을 얻으려면 우리는 어떤 값을 치러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가려면 어떤 값을 치러야 돼요? 어떤 사람 생각할까요? 11조도 내야 되고 안식일도 지켜야 되고. 천만의 말씀. 그런 값으로는 하늘 못 갑니다, 여러분. 자, 이제 다음 읽으면 나와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아니, 뭐를 지키고 뭐를 해야 되는데 뭐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고요? 믿으라, 믿으라. 믿으라예요, 믿으라. 어떻게 믿기만 하면 하늘에 갑니까? 그거 개신교인이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믿는 거예요. 자, 개신교회는 믿기는 믿는데 뭘 안 해요? 순종을 안 해요. 순종을 안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율법을 듣기를 싫어해요. 제가 이런 사람 너무 많이 봤어요.
아니 구원 얻으면 됐지 무슨 뭐 14만 4천인이 어떻고 셋째 천사가 어떻고 그런 거 다 알아야 됩니까 우리가? 너무 복잡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10,000가지로 기록했어요. 구약에 보니까 10,000가지. 왜 10,000가지로 기록했냐? 한 가지 기록하고 그거 믿어. 그대로 해. 그럼 얼마나 단순해요. 그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 10,000가지로 기록했을까요? 예수님은 딱 하나를 세워놓고 너 이대로 해. 안 하면 너는 구원 없어. 이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대로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 그런데 그 방법을 이해하고 내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순종이 아니라 뭐라고요? 믿음을 가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네. 아니 목사님 믿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다시 얘기합니다. 제가 믿기만 하라 그랬어요? 믿음을 가지라 그랬지? 네. 만자가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는 천지차입니다 여러분.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저는 다시 얘기합니다. 믿기만 하라가 아니에요. 제가 하라는 말은 믿으라지. 믿기만 하라가 아니에요. 믿으라지. 믿음은 어떻게 돼요? 순종이 나오죠. 그럼 순종이 안 나왔다는 말은 안 믿었다는 말이죠. 그것은. 자 여러분 다시 강조합니다. 자 두 번째 유월절날 예수님이 누구를 낳게 했어요? 베데스다에 38년 된 환자를 낳게 했어요. 자 그 사람이 안식일을 지켰어요? 뭐를 했어요? 일단 뭐예요? 일어나라 하니까 일어난 거 아니에요. 일어났다네요. 일어났으니까 뭐 할 수 있어요 이제? 자유롭게 안식일도 지킬 수 있고 율법도 지킬 수 있어요. 근데 안진뱅이로 있는 한은 안식일도 못 지키고 율법도 지킬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일어났어요? 순종해서 일어났어요? 안식일 지켜서 일어났어요? 믿었기 때문에 말씀을 그냥 믿었잖아요. 그렇죠? 예, 믿음으로 일어났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내 살과 내 피를 먹으라 그랬을까요? 왜 내 살과 내 피를 먹으라 그랬을까요? 간단하잖아요 여러분. 내가 고기 먹었어요. 그러면 내 몸속에 모든 성분이 뭐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건 내가 먹은 고기로 이루어져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자 내가 채소를 먹었어요. 그럼 내 몸이 뭘로 이루어져요? 채소로 이루어지지. 자 내가 약을 먹었어요. 그럼 뭘로 이루어져요 내 몸이? 약으로 이루어지지. 왜? 내가 그 영양분을 다 먹었으니까. 내가 예수를 먹었어요. 그럼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예수가 되는 거죠. 그럼 목사님 예수를 먹는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거는 좀 이해를 해야죠. 왜? 예수를 어떻게 먹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사람을 먹는 건데 예수님 사람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의미로 먹으라는 게 아니라 영적인 예수를 먹으라는, 그 영적인 예수를 먹으라는 의미가 뭐냐? 자 이제 그걸 봅시다. 자 389페이지 예수님이 다 설명해 놨어요. 우리가 지나쳐서 그러지. 구속의 역사 757페이지 자 중간쯤에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은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신다는 것과 우리가 그분 안에서 완전하게 된다는 것을 믿고 그분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아멘. 자, 또 다른 곳에 보면 말씀을 읽고 명상하고 이것이 먹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이런 사람 봤어요. 저는 성경을 100번 통독했습니다. 저는 아직 한 번도 제대로 된 통독을 못한 것 같아요. 근데 몇 번을 통독했다고요? 100번을 통독했대요. 근데 물어보면 아는 게 하나도 없어. 성경 뭐가 몇 장 몇 절에 있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구속의 경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몰라요.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 자입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왜? 여기 그랬잖아요.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신다는 것 이거 믿고 그 다음에 그분 안에서 어떻게 된다? 완전하게 된다. 이거 14만 4천인만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에 5천 명도 뭐 어떻게 되라는 거예요? 완전하게 되라는 거죠. 그죠? 왜? 내 살과 내 피를 먹으라 그랬으니까 그거 먹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완전하게 된다. 그렇게 된다는 것을 믿고 그분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 그 다음 더 중요해요. 우리가 그분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것은 그분의 사랑을 바라보고 그것을 깊이 생각하고 그것을 뭐 해드림으로써? 흡수해드림으로써이다. 이 원리를 설명하자면 음식이 신체에 영향을 주듯이 그리스도께서 영혼에 영향을 끼치셔야 한다. 음식은 우리가 그것을 먹지 않는 한 그것이 우리의 신체의 일부가 되지 않는 한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될 수 없다. 그와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알지 않는다면 그분은 우리에게 아무런 가치가 없다. 이론적 지식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도 주지 못한다. 그분을 먹고 그분을 마음에 받아들여 그분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되어야 한다. 되게 해야 한다.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가 우리의 생애에 동화되어야 한다. 아멘. 근데 사람들은 자꾸 어떻게 되려고 했어요? 예수님처럼 되려고 애를 써요. 되려고 애를 써. 애를 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뭐를 가질 때? 믿음을 가질 때. 자, 이제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봅시다. 자, 시대의 소망 762페이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뭐라 그러셨어요? 다 이뤘다. 그 뜻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뭘 다 이루셨는가? 762페이지. 뭐를 다 이루셨는가? 자, 933페이지. 실물교훈, 구속의 역사 933페이지. 시대의 소망 762페이지. 여러분 이거 꼭 외워두세요. 율법은 의, 즉 의로운 생애, 완전한 품성을 요구하지만 인류는 그 요구에 미칠 수 있다 없다? 없다. 인류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으로서 지상에 오셔서 거룩한 생애를 사시고 완전한 품성을 개발시키셨다.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받고자 하는 모든 자들에게 어떻게? 값없이 선물로 주신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선물로 받아들이면 돼요. 그분의 생명은 사람들의 생명을 대신하신다. 그리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관용을 통하여 과거의 죄를 용서받는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속성을 사람들에게 어떻게? 불어 넣으신다. 예. 여러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유, 너 바람 빠졌냐? 이 바람 빠진 신앙하면 안 돼요. 항상 생기가 충만해야 돼요. 어떻게 생기가 충만합니까? 값없이 선물로 주신 것을 어떻게 받아야 돼요? 선물로 받아야죠. 뭐 해서 받고 뭐를 이렇게 하시면 주시겠죠.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자, 오늘 우리 선물로 받기를 원합니까? 아멘. 자, 그럼 이제 끝난 거예요? 선물로 받았으니? 여러분, 선물로 받았으니 끝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잘못 알고 있단 말이에요. 끝난 게 아니지.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셔라 그러면, 자, 오늘 아침에 먹고 마셨어요. 그럼 점심 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또 배고파. 배고파. 그럼 또 먹어야 돼요. 네. 또 저녁 때 되니까 또 뭐요? 또 먹어야 돼요. 언제까지 먹어야 돼요? 죽을 때까지가 아니라 그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계속 그 일은 반복돼야 돼요. 많은 사람들에게 선물이라 그러니까 한 번 받으면 끝나는 줄 알아요. 여러분, 구원파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그 교리가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뭐라고 말해 그 사람들이? 너 구원 받았다.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이제? 구원 받았으니 기도할 필요도 없다. 너 구원 받았으니 말씀 연구할 필요도 없다.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굶어 죽지. 굶어 죽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이 잘못된 구원 아닙니다. 맞습니다. 맞아요. 근데 이 구원은 한 번으로 끝나는 구원이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죠. 성경에. 자, 고린도서. 참
하나님께서 10,000가지로 기록하셨어요. 우리는 그 10,000가지 중에 답을 피할래야 피할 수가 없어요. 답이 뭐하라는 거예요? 다 주어져 있다는 거죠. 다 주어져 있어요. 근데 왜 우리가 발견을 못해요? 왜 우리가 발견을 못해요? 교만하니까 발견을 못하죠. 교만하니까. 예, 교만하니까 발견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쯤이야 내가 다 알지. 예. 근데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사실 성경을 보다 보면 모르는 게 우리가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아는 줄 알았죠. 그죠? 예,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아는 게 맞아요. 근데 어떻게 알아야 돼요? 맛을 봐야 돼요. 그죠?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을 봐야 돼요. 아, 그렇지. 고개만 끄덕끄덕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요, 이게. 자, 고린도 후서. 우리가 자꾸 이걸 잊어버려요. 아, 나 오늘 맛봤으니까 끝났어. 이게 끝난 게 아니에요. 응? 끝난 게 아니라고요. 고린도후서 1장 10절. 여러분 이 성경절 잘 기억하시기 바라요. 이게 그가가 누구죠? 그가가 누구예요? 예,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이같이 큰 사망에서 큰 사망. 여러분 요즘도 그거 하죠? 장례식 있죠? 근데 이거는 큰 사망 아니에요. 죽은 사람 다 어떻게 돼요? 예수 믿는 사람도 일어나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요. 그게 둘째 부활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부활합니다, 여러분. 그거는 사망은 사망이지만 큰 사망은 아니에요. 근데 이 사망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사망 당하면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아요. 이거는 큰 사망이에요. 그렇죠? 죄의 삭은 뭐라 그랬어요? 사망. 그 사망이 큰 사망이라면 지금 사람 죽는 거 이거 큰 사망 아니에요. 일어나요. 그런데 큰 사망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은 죽어요. 이건 정말 죽어요. 정말로 볼 수 없어요. 자, 그와 같이 큰 사망, 죄의 삭새 사망에서 우리를 뭐 하셨고? 건지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걸로 끝났나요? 또 뭐 하시리라? 이후에라도. 왜 또 벌써 이후에가 나와요? 또 건지시리라. 현재. 작가는 과거에 건지셨고 지금은 현재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아멘. 많은 사람들은 한 번 구원받으면 끝나는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이라고요. 자, 우리가 과거에 구원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6장에도 나와요. 예수님을 받아들인 자들은 생명을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런데 그랬다고 교만하면 어떻게 돼요? 현재의 구원을 무시하면 그 사람 또 굶어 죽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자, 예수님께서 다시 강조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지만 이것은 사실 육신의 양식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육신의 건강, 육신의 생명을 연장해 주시겠다는 약속이 아니에요. 이것은 무슨 약속이라고요? 영적으로 너희를 영생하도록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47절에 그랬잖아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질 것이요? 가졌나니. 과거예요, 과거. 가졌어요. 자, 그럼 끝난 거예요? 아, 나 영생 가졌다. 끝난 거예요? 아니죠. 여기 그 다음 예가 나오잖아요. 예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 먹고 끝났어요? 만나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얼마 동안? 무려 40년을 먹었어요. 40년. 그래도 죽었어요, 여러분.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어떻게 된다? 영생하리라. 아멘. 자, 그런데 이 떡을 어떻게 먹어야 돼요?
매일 먹어야 돼요. 매일 먹어야 돼요. 아, 나는 이제 먹었으니 배부르다. 근데 한번 여러분 육신을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배를 골게 먹어서 점심이 먹고 싶은 게 아니에요. 아침 충분히 먹었어도 때가 되면 뭐예요? 소화가 다 되기 때문에 또 배고픈 거예요. 그럼 또 먹어야 돼요. 심령에 가난한 자가 한 번만 가난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자꾸 한 번만 가난한 줄 알아. 그래서 내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배부를 것이며, 아, 나는 이제 배불렀다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또 세상을 살다 보면 또 배고파. 그럼 또 먹어야 돼요. 그 일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에서도 똑같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자, 라오디게아 계시록 3장. 계시록 3장 18절. 내가 너를 권하노니. 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게 있다는 거죠. 내게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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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뭐 하라는 거예요? 이 두드린다는 게 뭐의 사인이에요? 문을 열라는 사인이죠. 문을 열라는 사인. 우리가 언제 불로 연다는 금을 사고, 언제 흰옷을 사고, 언제 안약을 삽니까? 사인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사인이. 뭐 할 때? 문을 두드릴 때. 자, 그 다음에 두드리는 게 뭘로 두드려요? 뭘로 두드려요? 노크를 하는 게 아니에요. 뭐로? 참 이런 거 보면 한국 사람이 복 받은 사람이에요. 옛날에 우리는 노크를 어떻게 했어요? 옛날에 헛기침 하면 그거 뭐예요? 왔다는 얘기죠? 네. 마찬가지. 내 음성을 듣고. 첫째 천사도 뭐예요? 음성. 둘째 천사도 뭐예요? 음성. 셋째 천사도 뭐예요? 음성. 넷째 천사도 뭐예요? 음성. 다섯째 천사는 제일 음성이야. 모습은 아무것도 없고 뭐요? 그냥 음성만. 그럼 뭐 하라는 거예요? 문을 열어라. 그럼 어떻게 된다?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먹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전에는 먹지 못해가지고 빼빼 했었는데 잘 먹고 살찐 양이 되겠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에스겔 34장에 나오지만 내가 양과 염소 사이에서 판단하고 내가 굶주린 양과 살찐 양 사이에서 심판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심판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때까지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우린 먹어야 됩니다. 아멘.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특별히 어떤 말씀을요?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신다는 것과 우리가 그분 안에서 어떻게 하게 된다? 완전하게 된다는 것을 믿고 그분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영접했다니까, 아, 이제 영접했으니까 이제 다음에는 영접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매일 내가 배 고플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접해야 돼요. 매일. 다시 말하면 매일 내가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뭐예요? 내 구원이 내게서 멀어지는 걸 느끼게 돼요. 느끼게 돼요. 예. 그러나 그렇게 될지라도 자, 탕자에 비봅시다. 얼마나 있다가 탕자가 돌아왔어요? 탕자가 얼마나 있다 돌아왔어요? 거기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하여튼 시간이 많이 흘렀겠죠. 왜? 돈을 다 쓰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 아니에요. 그 시간 동안도 뭐가 열려 있다는 거예요? 문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아, 나 신앙 안 한 지 1년 됐는데, 10년 됐는데 괜찮아요. 지금 음성을 듣는다면 지금 즉시 문을 여세요. 그러면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매일의 생애에 있어서 예수님과 함께한다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시는 감사하신 저희들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특별히 굶주린 영혼들에게 배불리 먹인 이 놀라운 사건을 통하여 오늘날 우리가 영적으로 줄이고 힘들 때에 주님께서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라고 하는 귀한 약속을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당신의 말씀을 먹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먹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것을 믿게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를 당신의 품성처럼 완전하게 하시겠다는 이 약속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 하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우리가 신앙할 때 자주 넘어질 때마다 우리가 다시 예수님을 영접하고 다시 예수님을 먹고 마셔야 된다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건지셨지만 오늘도 우리를 건져주시고 또 이후에라도 건지실 것을 믿겠사오니 주님, 이 믿음이 변치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우리 주님만 바라보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먹고 마실 때마다 이 십자가의 예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갈바리에 돌아가시기 전 예수님의 제자들을 불러놓고 성만찬 예식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예식은 이미 5,000명을 먹이실 때 다 보여주신 예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육신의 배를 불려줄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영적으로 푸른 초장에 넣으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그 목자를 찾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의 생애가 항상 풍요로운 생애가 되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베푸는 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에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